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하루,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시려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너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이름이 바뀌는 장면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민족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이라 그랬으니까 사라의 이름이 민족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부부로서 굉장히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름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 웃음이다 라고 지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무슨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웃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나 된 사람, 100세나 된 사람이고, 지금 내 아내는 90세나 됐는데 우리가 어찌 출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낳아서 기르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화를 내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화를 내셨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이 진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브라함의 이 대를 이을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내년 오늘 말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다시 찾아올 건데 내년 이맘때 찾아왔을 때 너와 사라 사이에 낳은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아들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뭐를 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키신 그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정신이 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땅의 약속과 아들의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 나한테는 아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주일날 읽었던 본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자기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그래요. 이제 자기의 아들 지금 이제 자기 아들로 있는 이스마엘이 앞으로 나의 후계자가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너는 그 계획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어쩌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 86세나 있다가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스마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차이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삭이었고 마음이 바뀐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아들이 없을 때는 종에게 주어야 되겠다. 첫 번째 아들이 생겨났을 때는 이 아들인가 보구나. 좀 편법으로 얻었지만 이 아들인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바뀌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할례를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나를 보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나를 쫓아오기 힘들다면 너의 몸에 있는 증거로 너의 삶에 있는 증거로 나를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난 바로 그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할례를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일관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관됐다는 것을 말씀은 줄곧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번영케 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어서 이제 내 모든 재산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비록 좀 편법으로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의 삶의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가 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이었고 지금도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그때서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것인지 무엇인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때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것. 아직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1년 뒤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은 했는데 아직은 없잖아요. 이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기 눈앞에서는 이제 13살, 14살 된 이스마엘이 막 뛰어노는 이제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러하다라는 걸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딱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만나서 그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나의 삶을 주시는 약속은 계속해서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이삭이었고 지금도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눈앞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에
주님 앞에 순종을 선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믿고 선택하는, 순종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라는 그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해 드리는 삶을 딱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번영의 사람, 소망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가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때에도 이삭이었고 지금도 이삭이신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삶 속에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제 삶 속에 번영을 주시겠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겠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내 삶의 환경은 비록 지금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야기하셨지만 아직 내 눈앞에 이삭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내 삶의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 웃음, 이삭, 하나님, 이것이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